자, 우리는 모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잘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대부분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았을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많은 가졌을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혹은 자신의 꿈을 이루었을 때라고 말할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기준으로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끝없는 경쟁과 성공을 향해 질주하곤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삶에서 잘 살았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토록 많은 것을 이루고도 마음 한켠에 허전함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미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손에 쥐었는데도 불구하고 끝없는 비교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가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그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비유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느 한 집의 주인이 해외로 먼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랜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자, 주인은 떠나기 전에 자신의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주 소중한 재산을 맡기는데요. 어떤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또 어떤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맡겼고, 또 어떤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당시 1달란트는 노동자의 20년치 임금에 해당할 만큼 엄청난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종들에게 막대한 재산을 맡긴 거예요. 그냥 조금 준 게 아니라 막대한 재산을 맡겼습니다. 자, 우리가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달란트를 대개는 어떤 타고난 재능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음악적인 재능이라든지 또 사업적인 수완이라든지 지적인 재능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자신의 재능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많이 이해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달란트라는 단어가 영어의 탤런트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탤런트가 재능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가만히 또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달란트라는 용어는 재능이라기보다는 사명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고 말했습니다. 맡겼습니다. 여기서 맡기다는 단어의 의미는 책임을 부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소유권으로 준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 달란트는 이 종의 능력이나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맡겨진 사명입니다. 더욱이 15절을 볼까요? 15절을 보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말합니다. 자, 달란트가 만약 재능이라면 15절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각각의 재능대로 재능을 맡겼다고 해석해야 되는데 좀 말이 어색하지 않습니까? 각각의 재능대로 사명을 맡겼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죠. 그러게 이 달란트는 이 재능이 아니라 사명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이 달란트는 내가 가진 능력이나 특별한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 나오는 달란트를 해석해서 정의하자면 그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처지와 상황 속에서 특별한 달란트 또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중국 상하이에 살고 있는데 상하이에 거주하는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또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내 삶의 자리에서 중국어를 통해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 의사라면 의료인으로서 전문성을 통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고, 또 물질적으로 내가 여유 있고 풍족한 형편이라면 그 형편에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우리의 자리와 형편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길 기대하시는데요, 바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바로 달란트의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자리는 그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자아성취를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환경과 형편은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한 부분마다 하나님의 소중한 목적이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자리로 주신 모든 것, 우리의 시간이라든지 우리의 재능이라든지 우리의 관계라든지 또 물질이라든지 기회, 이 모든 것이 그저 나의 개인적인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사명의 도구, 달란트의 도구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하튼 주인이 이제 떠났습니다. 떠난 뒤에 종들은 각각 맡은 달란트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곧바로 나가서 그 돈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2달란트를 받은 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활용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달란트를 땅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자,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이때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 앞에 나왔는데요, 자신이 받은 그 달란트와 또 그동안 수고로 받은 달란트를 다 주인께 내어놓았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23절 나와 있는 똑같은 말인데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적인 칭찬일까요? 주인을 섬기는 종에게 이보다 더 귀한 말은 없을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감당하며 일하다가 힘들었던 것, 때로는 마음이 상했던 것도, 또 그 모든 수고와 눈물, 상처들이 이 한마디 앞에서 모두 위로가 되고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이 되고 영원한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에게서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보다 더 잘 살고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어쩌면 실패한 사람처럼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화려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을 수도 있고 딱히 이뤄놓은 것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인생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살아왔다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우리를 보시며 이런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짐 엘리엇 선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짐 엘리엇이 에콰도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28살 그 꽃다운 나이에 순교당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짐 엘리엇을 가리켜서 어리석다, 무모다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짐 엘리엇에게 분명히 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 한마디가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거죠. 이런 인생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인생의 길을 다 간 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이런 칭찬의 말 듣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절대로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오늘 비유에 나오는 한 종이 들었던 말인데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들었던 말입니다. 주인에게 한 달란트 받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이 종은 원래 받았던 그 한 달란트 그 하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냥 주인에게 반납하는 거죠. 받은 사명에 대해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감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주인은 종에게 화를 내며 한 말이 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책망을 하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얼마나 참혹한 말입니까? 주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슬픈 말이자 가장 끔찍한 선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에게서 이런 책망을 받는다면 이보다 참담한 인생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어쩌면 성공한 사람처럼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고 화려한 명성을 얻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정작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아. 우리 인생이 이런 말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는 것을 평가하는 이런 말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생의 말로 참으로 무의미하고 비극적인 인생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본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종들은 모두 같은 주인의 집에서 일했던 종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한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인이 맡기신 같은 부르심, 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종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인의 극찬과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했고, 또 어떤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준엄한 책망을 받으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왜 같은 주인의 종인데 그들의 인생의 결론은 이토록 극명하게 달라져야 했을까요? 무엇이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든 것일까요? 그들이 받은 달란트의 양, 즉 사명의 크기가 달라서였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맡겨진 사명, 곧 달란트를 다르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달란트는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이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 여정은 바로 이런 이해에서 시작되는 것인데요. 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이 달란트를 은혜로운 사명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받은 달란트, 즉 사명을 맡기신 것은 주인이 자신을 향해 깊은 신뢰와 사랑을 담아서 특별히 부르신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나같이 미천한 종에게 주인이 이토록 막중한 사명을 맡기셨구나. 주인이 나를 이토록 신뢰하시고 주인의 뜻을 이루는 이 위대한 일에 나를 동역자로 삼으셨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는 당시 노동자의 20년 연봉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5달란트는 얼마입니까? 노동자의 100년치 연봉입니다. 2달란트는 노동자의 40년 연봉입니다. 그 어느 것도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고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아무리 부유하다 한들 이러한 막대한 재산을 자기 아들도 아닌 종들에게 이런 아무런 조건 없이 맡길 수가 있을까요? 맡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대한 재산을 그 종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주인이 그 종들을 신뢰한다는 증거죠. 깊이 신뢰한다는 증거죠. 이 종들은 바로 이 주인의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신뢰 속에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으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주인을 향한 깊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이 감사와 사랑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행동, 즉각적이고 능동적으로 행하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가서,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남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뜻을 헤아려서 주님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고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순종은 뭔가 계산하는 거나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대에서 우러나온 자발적인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이 들은 말은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떠했습니까? 그에게 달란트는 은혜로운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달란트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무거운 짐. 즉 피하고 싶은 의무로 달란트를 이해한 것입니다. 그는 이건 내가 책임져야 하는 위험한 부담이야. 혹시라도 내가 잃어버리거나 잘못 수행하면 주인이 나에게 가혹하게 벌할 거야 라는 이런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달란트는, 즉 사명은 주인의 은혜로운 신뢰의 표시가 아니라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이며 축복이 아닌 불안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명을 받는 순간부터 감사 대신 부담을 느꼈고 기쁨 대신에 두려움에 휩쌌던 것입니다. 이런 부담과 두려움은 그의 행동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렸어요.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그 달란트를 묻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주인이 맡기신 이 사명을 통해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오로지 자신을 보호하고 손실을 피하려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이죠. 그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가치를 전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로 그가 들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는 책망의 말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받은 달란트, 그 사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알던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이 중증 뇌성마비를 가진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증 뇌성마비는요, 혼자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휠체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 스스로도 휠체어 사용 못해서 부모가 다시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말도 못하고 혼자서 잘 먹지도 못합니다. 그 집사님은 그 아들을 키우면서 그 삶이 온통 고통과 눈물로 가득 차졌어요. 남들처럼 뛰어나지도 못하고 평범한 일상조차 버거운 아들을 보면서 이 집사님은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워야 했습니다. 휠체어를 밀면서 병원 문턱이 닳도록 오갔고 이 밤낮 없이 아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육체적인 고단함은 말할 것도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터져나오는 원망을 주체할 수 없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아들을 주셨습니까?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했기에 제 인생에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왜 저에게는 평범한 행복조차, 평범한 일상조차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원망을 수없이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망하며 때로는 울고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왔다고 하는데요. 그 음성이 뭐냐면은,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아들을 너무나 사랑한단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온 마음 다해 돌볼 사람을 찾지 못했단다. 그러다가 너를 보았지. 너라면 이 아들을 내가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너에게 이 귀한 생명을 맡겼단다. 이 음성이 이 집사님의 메마른 마음에 들려온 것입니다. 그 순간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깊이 신뢰했기 때문에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이토록 신뢰해서 이 귀한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못하고 이 집사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 집사님은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날 이후 이 집사님은 더 이상 아들을 돌보는 일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고단함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마음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중증 뇌성마비 아이를 키우는 것이 오히려 감격스럽고 감사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이 아들의 해맑은 눈을 볼 때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 증거라는 확신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아들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매 순간 아들을 돌보는 손길 하나하나에 이 감사와 정성을 담을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집사님의 삶은 이제 단순한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딸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집사님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일이 있단다. 너라면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라면 이 일을 너희가 맡을 수 있어. 그러기에 너를 믿고 맡긴 이 사명 너에게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겠니? 이런 물음과 질문을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이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고되고 버겁게 느껴질지라도, 때로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어둡고 외로운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기신 거룩한 사명의 자리로 바라보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피하고 싶던 고통스러운 현실이 기꺼이 감당해야 될 은혜의 자리로 바뀔 것입니다. 억지로 감당하던 이 지루하던 일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바뀔 것입니다. 하루하루 고된 수고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사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삶을 평가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신뢰하셔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 삶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큰 영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너무나 소중한 사명의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세 가지를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멀리 떨어진 특별한 직책이나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그저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처한 형편과 관계, 일터와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발딛고 서 있는 바로 그 삶의 자리,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의 터전입니다. 상하이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히 해야 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늘 기도 가운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셔서 영안을 뜨게 하셔서 내가 해야 할 무엇인가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묻는 이 질문이 사명을 발견하는 귀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당부하고 싶은 것은요, 그렇게 발견한 사명을 짐이 아니라 은혜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우리의 능력을 시험하시려고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너무나 위대한 사랑의 위탁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달란트를 짐으로 여겼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달란트를 신뢰라는 은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기에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원망 대신 감사로, 두려움 대신 사랑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짐 같던 인생이 하나님의 일터로 바뀌고 의무 같던 모든 것들이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감사가 깨어날 것이고 그 감사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당부하고 싶은 것은요, 어떤 사명도 여러분 신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당장 눈에 띄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로 하루하루 충성되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는 작은 손길, 또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들,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섬기는 헌신들, 이웃에게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또 착한 행동들,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명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맡기신 달란트, 그 사명은 그분이 우리를 믿고 맡기신 은혜의 표시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 그 일이 크든 작든 화려하게 빛나든 혹은 숨겨진 곳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신뢰하시고 맡기신 은혜로운 사명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가치 있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주님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우리 모든 눈물은 위로로 바뀔 것이고 모든 수고는 영광으로 바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감격이 우리 삶 속에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것, 그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이 우리를 믿고 맡기신 거룩한 사명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 버겁게 느껴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짐으로 여길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긴 은혜로운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사명이라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 상하이에 있는 이 삶, 또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또 상하이 하는 연합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분명히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삶의 형편이 어려워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주님 만날 때 주님이 허락하실 그 귀한 칭찬의 말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이 모든 수고가 주님 나라를 위한 소중한 헌신이 됨을 믿게 하셔서 충성되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하이 하는 연합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하이 하는 연합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사명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섬김으로 이 상하이를, 이 땅을, 이 온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는 날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상하이 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